네,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는 옛사람의 특징들을 잘 찾아서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오늘은 좀 더 그 구체적인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23절인데요. 23절 다시 읽어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는데 심령이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속사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속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것이지 속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령이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읽으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이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 다른 데는 진리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배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직접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것 뿐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운 것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고 복음만이 사람의 속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복음을 통해 죄로 물든 우리 마음에 완벽하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명확해졌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우리 속사람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늘 듣고 또 배우고 잘 묵상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꾸만 듣고 또 가르침 받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속 심령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 썩어져 간다고 말씀하는데 이 썩는다는 의미는 없어진다, 멸망당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멈추어야 이제 속심령이 바뀐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게 뭔지 설명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우리 마음에는 이런 욕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옛사람의 욕심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길도 역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을 계속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죄사함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님께 기도해서 항상 도움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항상 기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셔서 이제 도와주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옛사람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심들, 그 많은 욕심들을 잘 벗어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속심령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이제 끝으로 우리가 할 일이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표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니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렇게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수동태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주셔야만 되는 거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일만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성령의 성품 또는 예수님의 성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마음에 받아들여서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계속 덧입는 그런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에 계속 받아서 성령의 성품, 곧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덧입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이런 삶을,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속 심령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